우리 시간에는 함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양한 주제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주제로는 담보, 속임, 지혜로운 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림, 인간의 한계, 지혜로운 왕, 젊은 자와 늙은 자의 영광, 이와 같은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은 보증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타인, 외인들과 같은 표현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자를 보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보증하지 말고 혹시라도 보증을 서고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잘 대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남을 속이고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즉, 남을 속이고 얻은 이익은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은 지혜로운 충고와 조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8절에 의논함이라는 말은 조언 혹은 충언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조언과 충고를 들으며 일을 할 것을 가르칩니다. 전쟁 역시 조급함과 독단적인 행동이 아닌 주변의 조언을 들으며 신중하고 세밀하게 협의해서 준비하고 행할 것을 교훈합니다. 18절에서 남을 비방하는 자를 멀리 할 것을
19절에서는 남을 비방하는 자를 멀리할 것을 교훈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는 비밀스러운 말을 폭로하기 때문에 이런 자를 멀리할 것을 지혜자는 가르칩니다. 20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불효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저주하는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20절에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라는 표현 역시 흑암 가운데 완전히 없어져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 산업이란 부모에게 상속으로 받게 되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자식이 부모에게 서둘러 자신의 몫의 유산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복되지 않은 행동임을 지혜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은 악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주심을 기다릴 것을 교훈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보복을 넘어 모든 불의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3절은 남을 속여 거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속여서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잠언이 반복해서 교훈하듯이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임을 말합니다. 24절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인도되고 또한 결정되어짐을 강조하며 스스로 자기의 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할 것을 교훈합니다. 26절에서는 악인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왕을 곡식을 타작하고 키지라는 것에 비유하여 가르쳐 줍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지혜로운 왕, 지도자가 지녀야 할 능력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깊은 내면까지 살피고 보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28절에서는 견고한 왕권을 가지기 위해 왕은 인자와 진리라는 원칙 하에 백성을 다스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각자의 때에 맞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즉,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사람이 영광을 가진 존재임을, 영광을 가진 존귀한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은 교육적인 차원의 체벌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잠언의 말씀 가운데 24절과 27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이 주는 도전과 교훈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은 인간이 가진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24절 마지막에 알 수 있으랴 라는 물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걸음을 인간 스스로 깨닫거나 분별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이 가진 한계가 명확하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철학과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의 길을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가진 한계를 늘 깨닫고 나의 길의 시작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 영혼,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은 여호와의 등불, 즉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통해 볼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삶, 나의 인생의 길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은 있지 않는가?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점검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히 그분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내면 깊은 곳의 욕심과 욕망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교만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주인되는 삶을 스스로 주인되고자 하는 그 교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낮춰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며 맡기며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의 복음 증거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안타까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시고 보살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과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